우리는 계속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느끼는 바가 하나 있어요. 비유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깨닫고 알아가면 알수록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기간을 통해서 성경을 새롭게 봐요. 제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감춰진 진리의 말씀들을 이 비유를 들춰내면서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누가복음의 이 난해한 비유의 말씀들을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른 시리즈와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비유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로 무익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다 이 비유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거의 이 비유를 이해하는 분이,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간단하게 제가 이 줄거리를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 종이 있습니다. 한 종이 있어서 매우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너 돌아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야,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내 밥 먹을 동안 너 옆에서 수발 들어. 막 수고하고 온 종에게 너 수발 들어.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먹고 마셔. 알겠지? 전혀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또다시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종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그런 고백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비유가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 비유 시리즈를 진행하시면서 뜬금없이 매우 매정한 이 주인과 무익한 종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단어를 잘 이해를 할 때 이 비유가 담겨 있는 의미를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갈무리하고 차근차근 따라와야만 세 번째 이 무익한 종의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밝히 알게 될 거예요. 집중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1절의 말씀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좀 어떤 낭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목사님, 저도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기억에 남는 정말 미안한 몇 사람이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서 나중에 알게 돼서 미안했는데 나중에 만나면 좀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분들은 저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실족했을지도 몰라요. 우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런데 1절을 다시 띄워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없을 수는 없으나 뒤에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무슨 말입니까? 없을 수는 없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하는 자는 저주받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뒤에는 더 심한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나아. 얼마나 무심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거친 메시지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이 하게 하는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이 하게 하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코마이란 말인데 이게 일어나다 나타나다 한다는데 이게 좀
약간 쉽지는 않지만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쉽게 이해할 거예요. 이제 이게 수동태 디포넌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수록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루다. 그렇게 하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엘코마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 디포넌트, 이게 형태는 수동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중심과 의미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에 수동적으로 사로잡혀서 그 실족하게 하는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내가 실족하게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 사로잡힌 바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이제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실족이라는 단어의 뜻을 또 알아야 돼요. 실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란 말입니다. 이게 덫, 올가미, 함정,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걸림돌을 놓아서 다른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행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 이게 실족하게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런 덫이나 올가미를 놓고 함정을 놓고 걸림돌을 놓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 덫과 올가미와 함정과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누굴까요? 우리 성경님 아시죠?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염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이해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못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교회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보지만 성경에 있는 잘못된 해석으로 그들은 수동적으로 잘못되게 그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그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해석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동을 강요하도록 주도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게 하는 자, 그 바리새인들이 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거짓 진리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확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천국 문을 닫고 안 들어갈까요?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고 천국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고 예수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천국 문이 그들의 닫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못 들어갈 만이 아니라 그 잘못된 가르침을 유대 사회에 당시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파하며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런 말씀 아니야, 그거 틀린 말씀이야, 그거 잘못된 말씀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을 덫을 놓고 걸림돌을 놓고 올무를 놓아서 그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차라리 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 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지만 죽잖아요. 자기만 죽잖아요. 다른 사람까지 죽게 할 수 못하잖아요. 자기만 죽으면 됐지 왜 잘못된 진리로, 거짓 진리로 그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된 것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마저 넘어지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친 메시지를 여기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 비유의 말씀들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다고요. 그 죄인들과 세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알량한 자기의 때문에 그 죄인들과 세리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찾으러 오신 그 아버지이신 목자이신 그 여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매도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며 잘못된 진리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모든 말씀을 15, 16, 17장에서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3, 4절에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뭐하라? 형제가 죄를 짓거든 먼저 뭐해라? 용서하라가 아니죠. 먼저 3절 보세요. 먼저 뭐하라? 그에게 권고하라, 경고하라. 너 죄 짓고 있어. 그거 복음 아니야.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 잘못 믿는 거야. 그 잘못된 신앙이야. 먼저 경고하라는, 권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게 사라졌어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걸 못해요. 이걸 안 해요. 근데 이 경고하고 권고한 후에 그제서 그가 그 말씀된 진리에 의해서 경고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거든 뭐 해라? 그제서 용서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루에 7은 완전 수잖아요. 7번이 아니라 700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 짓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몇 번 지을까요? 앞에 있는 목사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다고요. 오늘 주일이지만 눈 떠서 지금 예배드리는 오늘까지 제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는다고요. 여러 가지 죄를 범한다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서 회개시킨 후에 우리를 뭐 하시죠?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진리, 잘못된 의,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만 했지 권고하지 않아요. 계도하지 않아요. 그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용서하고 회개시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용서하지 않고 그 예수님마저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중에 첫 번째는 실족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믿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믿음. 저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사도들이 옆에서 들었다고요. 사도들이 듣고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연자맷돌 메고 죽지 않도록,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 더해달라고 할 때 더하소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게 프로스티템이란 말인데 이게 더하다, 첨가하다, 덧붙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내게 뭔가가 좀 있어요. 내게 뭔가 좀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더 덧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뭐다? 2가 돼. 내게 1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커져서, 더 덧붙여서 내가 더 커지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달라고 그래요? 내게, 우리에게 믿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먼저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내 형제들, 내 주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큰 믿음이 되어서 내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먼저 하반부에 있는 이 뽕나무가 뽑혀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뽕나무 뿌리가, 가만히 있는 뿌리가 갑자기 뽑혀서 바다에 심겨서 자랄 수 있습니까? 땅에서 자란 뽕나무가 이것은 그럴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시 띄워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 한 알만 있었더라면? 겨자씨 한 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겨자씨를 봤어요. 겨자씨를 직접 심어서 저는 그 뉴질랜드에서 겨자를 키워봤어요. 이 겨자씨가 정말 작아요. 눈에 먼지 한 톨 같아요. 먼지 한 톨.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가정의 의미예요. 있었더라면 이란 말은 가정의 의미라고요. 있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었더라면 너희들 안에는 이 겨자씨 한 알, 먼지 한 톨도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지속 반복 습관이잖아요.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 안에 그 믿음이 없었어. 그 얘기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 말은 내게 뭐가 있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는데 내게 믿음을 더줘서 큰 믿음 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믿음 없어. 니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 겨자씨 한 톨도 없단 말이야. 1도 없단 말이야. 먼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구하지 말고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너희들은 내게 너희들이 없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커요. 주님,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저는 믿음조차 없습니다. 내게는 믿음이 아예 없습니다. 나는 아예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뭐가 믿음일까요, 여러분? 자, 오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내게 있지도 않고 내게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내게 있지도 않고 내게서 생성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히 믿음은 누가 내게 공급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내게 수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내게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없다?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 신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 에무나라는 말은요, 주로 이게 누구한테 붙여지냐면 하나님께 붙여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주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입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형성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그냥 너희가 거룩해져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난 거룩한 하나님이야. 거룩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용어라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간단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도 거룩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내게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에게 생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주셔야만 내가 그 믿음을 받아서 그 신실함을 받아서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오지 않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매우 분명히 얘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소유하는 믿음도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요. 철저히 시작과 끝이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의인이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짓는 믿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을 까먹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꾸 믿는다 그러지만 자꾸 죄짓고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해야 돼요. 왜요? 믿음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우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매우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이다 라고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공급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내게 간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뭐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뭐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귀결이 돼요. 모든 비유에 이제 귀결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죄인들과 세리들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죄인들과 세리들은 뭐예요? 똑같아요.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누가 더 낫고 못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께 믿음을 주세요. 내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잃은 자리이고 둘째 아들의 자리이며 그게 프토코스 영적 거지의 자리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 중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무익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무익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실족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실족의 의미를 배웠죠. 첫 번째, 그죠?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고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게 이해되시면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자, 설명하기 전에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 종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다는. 그런데 주인이 와서 감사했다고 수고했다고 말도 하지 않고 너 내가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그 다음에 너 먹고 마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종이 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눈 바리새인들의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에 근거한 열심으로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행위와 그 사도들의 잘못된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이 말씀을 잘 연결시켜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익한 종의 비유를. 나가서 내가 양도 쳤습니다. 내가 나가서 밭도 갈았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잘하고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고, 내 믿음을 갖게 만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고,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간직해서 마지막 골,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완성에 입성하게 만드는 분도 누구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고. 이 종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그 알량한 그런 자기 의로 뭔가를 했던 그 인간적인 의로 그 주인께 나와서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주님, 저에게 믿음이 조금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주세요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대단한 어떤 믿음의 자취를 남겼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내가 뭐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뭐도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라고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믿음에 의해서 내가 공급받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 져간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분, 내게 있는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무익한 종의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의 고백이 정확히 맞다고요. 정확히 이해가 된다고요. 10절, 7장 17장 10절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주신 믿음에 의해서 이 땅을 다 살아간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천국 가서 이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천국 가서 영원한 완성에 대한 천국 문에 가서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너 이 땅에서 뭐 했어 친구나?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다? 무슨 종이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주시고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하게 하신 그 일만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익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크레이오스란 말입니다. 이게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해로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한다 했을 때 말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이 믿음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믿음도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서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철저히 낮아지면서 완전히 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죄인의 신분에 가서 딱 엎드려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자기 부인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둘째 아들의 자리라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고 내게는 오직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 커. 너 이 죄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감히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자리. 내게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너무 커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는 이까지 끌고 왔지만 내게 나타난 이 죄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죄 때문에 아들의 신분이면서 아들이라고 말할 수 못해, 감당을 못한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신분은 아들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니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그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 철저히 내려가서 이른바된 그 자리에서 슬피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찾아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나의 딸이야. 그렇게 건져냄을 당하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더 하나 보겠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고. 근데 감히 하나님께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해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바로 무익한 종의 모습이고, 이게 잃은 양의 자리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내려가야 될 영적 푸터코스, 그 영적 거지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나오거나 내 안에서 자라가거나 내 안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만을 의지하고서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으로 내가 힘을 잘 발휘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무익한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북교회가 이 자기 부인의 무익한 종의 자리에 날마다 무릎 꿇고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하게 돼요. 사랑도 하고, 하나님도 사랑 예배드리고, 이웃도 사랑하며, 누구마저 사랑해요? 이웃을 넘어서 누구마저 사랑해요? 원수마저 사랑하게 된다. 내가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누가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